예수님의 잠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두 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달이 되면서도 실상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은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날이 갈수록 이 세대가 포악해지고 사람들의 성품이 난폭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도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삶의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자입니다. 학술적 용어로는 어시밀레이션, 동일시 모델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 악하다 해도 세상을 떠나 살 수도 없고 또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없다고 한다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고려말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려 하던 이방원의 하여가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런식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얽혀져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자입니다. 디시밀레이션, 분리 모델입니다. 이 더럽고 죄악 많은 초한 세상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속세를 떠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중이 되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기독교 교회 역사로는 이러한 세상을 등지고 그저 기도하겠다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타협이 안 되는 거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을 등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결코 세상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결 구도가 아니라 회피 구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인도의 성자 선다 시행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비단 세상에 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펑펑 넘어지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 산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 유혹이 가득 물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세 번째 모델이 있다면 뭘까? 그것은 세상에 동화되거나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모델인데, 세 번째, 세상의 거룩한 변화와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사람,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자 모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본인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
여러분,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지, 교회의 소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의 소금은 커피 한 잔도 안 사는 짠돌이를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소금이 돼서는 안 되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해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당부하신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바로 그런 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도전적으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잠언을 주신 주님의 의도는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삶이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사실 부른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은 일명 그래서 파송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는 제자 파송의 3단계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시고 calling, 둘째는 권능을 주시며 giving, 그리고 셋째는 보내시는 것 sending. 바로 당시 제자들은 부름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애송이요, 철없는 갈릴리 어부들이기 때문에 지식이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이나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저들을 세상 속에 파송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16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리는 동물 중에서 포악한 동물로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 속에 나약한 양을 들여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상대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보내질 말아야 하는 거지. 왜 주님은 이리 떼 속에 양들을 보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양과 같고 이 세상이 이리와 늑대 같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쉽게 그 이리 가운데 보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속에 보내는 그런 양이라고 하시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는 첫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나약한 양과 같을지라도 단지 목자로부터 보호받고 안위받는 양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녀들을 그냥 끼고 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나중에 맘마 보이가 되고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약한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열정이 있었는데 맹목적으로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데 지혜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의 두 가지 차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는 돌봄, 케어, 또 하나는 빌드업, 세우는 겁니다.
돌보는 것과 더불어 빌드업 쌓아 올리고 확립하고 증진하고 단련하는 것이에요. 자녀의 심리 상태나 소질을 보면서 또 자녀들의 미래를 이루어 가죠. 심지어 자녀의 입맛도 어찌 보면 어머니가 만드는 거고, 습관도 어머니가 만들고, 신앙도 어머니가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아주 깊이 연구해서 잘 돌봅니다마는 일단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딱 끊어요. 품 안에서 품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성년식을 하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을 만들어줘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은 자녀가 중학교에서부터 아예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가 공부하고 주말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끼고 도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자녀를 유학 보낸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얼른 뚝 떠나보내고 미련 없이 딱 끌어버리면 좋으련만 못내 안쓰럽고 못 믿어가지고 따라가는 분들이잖아요. 다 큰 자식 군에 보내면서 그냥 손목을 부여잡고 오만 걱정 다 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심지어 돈을 싸서 예전에는 군대 안 보내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몰라요. 과감히 내야 보내야 됩니다. 가수 훈련 받는 거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입니다. 그걸 애처로 한다니 애석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느 장성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최전방에 일부러 보낸 거예요.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장군인데 나를 이렇게 최전방에 보낸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니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말하더랍니다. 저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인내한 사람으로 키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학 보내는 거, 여행 가는 거, 군대 가는 거 가서 고생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훈련도 받아봐야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보낸다는 게 모험이고 용기죠. 예수님 보세요. 당시 제자들은 요즘처럼 무슨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 세상으로 내보내심 겪어봐라.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보내는 마음, 끊는 마음, 세우는 마음, 용기가 필요한 마음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것도 사랑이고 멀리 떠나보내고 기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나약한 모성적 사랑만 가지고는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서 내 신앙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 들고 나가야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외쳐봐야죠. 저도 청년 때 예수 믿었지만은 고속터미널 앞에 나가서 전도하고 서울역 앞에 가서 외쳐보기도 하고. 그래, 오늘 청년들, 오늘도 농촌 선교 떠나잖아요. 청년 때부터 젊은 부부들도 가고 새로운 세상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부딪혀보고 전진해 볼 때 얻어지는 유익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과감하게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고 계세요. 양과 같이 나약한 우리를 이리와 같은 세상에, 사나운 세상에 떠밀어 버리심. 모성적, 여성적 입장에서 보면 양을 이리 까웠는데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이리에 비유하고 계시다는 사납고 물고 뜯고 죽이는 세상, 도대체 선이나 자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세상, 주님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을 그리고 양에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양이라 하면 나약한 존재를 뜻하는 것임. 인간은 아주 양과 같이 나약한 존재임. 이 양이 이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단지 우리 신앙인들이 울타리 안에 갇혀서 보호받는 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가서 활동도 하고 움직이고 다른 양도 낳고 하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우화가 있어요. 어린 낙타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는 거지?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거란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 우리가 또 기다란 눈썹은 우리한테 왜 있는 거예요? 그건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란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 우리 등에 있는 혹은 왜 있는 거예요?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사막을 횡단할 때 그 영양분을 비축하는 저장고란다. 그러니까 엄마 하고 부르니까 왜 그러니? 아이가 말합니다. 우린 왜 동물원 안에 있어?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하루는 아들 병아리가 아빠 닭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는 왜 머리에 벼슬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적들에게 위험을 과시하기 위한 거지. 그래요? 그러면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죠?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혼내주기 위한 거지. 그러면 아빠, 우리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그거는 적들에게 기선 제압을 위한 거지. 한참 생각해 있던 병아리가 아빠 닭한테 말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동물원이나 닭장 안에 혹시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이리가 많은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더 강한 양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먼저 믿은 양들을 통해서 아직도 버림받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양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두 번째, 너희는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는 명령적인 장부의 뜻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양은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절대 복종하는 순종 체질입니다. 양은 반항을 몰라요. 다른 동물들은 반항하지만 양은 순종하기 때문에 쿨을 뚫거나 재갈을 물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저 가라면 가고 오면 순진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떼를 지어 목자만 따라다닙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양들 좋은 길로만 인도할까요? 시편 23편에 보시는 대로 험한 골짜기, 그리고 시내도 건너고 산도 넘어요. 그런데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묵묵히 따라가기만 합니다. 간혹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모두 그런 양들 같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끔 염소처럼 집 않는 교인들이 있어서 문제지. 양은 일절 반항할 줄 몰라요. 독자 행동할 줄 모르면 양은 복종적이고 집단적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모든 양들도 다 따라갑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저마다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어요. 사나운 이빨이나 뿔을 가진 동물이 있는가 하면 빨리 달아나는 주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물은 또 무서운 발톱이 있고 말과 노새는 뒤꿈치, 뒷발질을 해가지고 스스로 보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아무런 보호책이 없이 철저히 목자만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런 연약한 양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뜻은 너희는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리를 만났다고 해서, 사자를 만났다고 해서 이리나 사자처럼 흉내내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양으로 살다 양으로 죽어야 된다. 가만히 보면 참 좋았던 사람들도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 버릇 고친다고 하면서 지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악된 세상, 부조리한 세상 바로잡겠다고 이런저런 운동을 벌이면서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더 부조리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이 이리와 같을지라도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쁘니까 너희도 나쁜 짓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내 물건 도둑 맞았다고 남의 물건 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나가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미워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끝까지 순진하고 순종하는 양으로 온유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양이
양을 만났을 때는 양이고, 이리를 만났을 때는 이리고,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호랑이고, 사자를 만났을 때는 사자처럼 둔갑을 한다면 그건 이미 양이 아닙니다. 남자들끼리 못된 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성들은 주의하고 들어보세요. 여자란 결혼하기 전에는 비둘기요, 신혼 초에는 양이요, 10년이 지나면 여우요, 그 다음에는 호랑이요, 늙으면 사자니라. 공감이 안 되시죠? 네. 신혼 때 양 같은 그런 섹시가 왜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로 둔갑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도 양이요, 중간도 양이요, 마지막도 양이어야 돼요. 죽을 때 양으로 죽어야 돼요. 양이 양의 소리를 내고 죽어야지, 죽을 때 호랑이 소리를 하고 죽거나 개소리하고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양이고, 기도를 할 때는 양이고 한데,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는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이 눈꼬리 치켜뜨면 더 치켜뜨는 거예요. 또 저쪽이 한마디 비난을 하면 10마디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양으로 살다 양으로 죽어야 돼요. 옛날 응원가 기억하시죠? 해가 떠도 양, 달이 떠도 양, 살아도 양, 죽어도 양. 여러분, 끝까지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왜 양으로 살다가 끝까지 양으로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양의 약한 이면과 함께 강한 내면이 들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비롭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역설적인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그때가 가장 강한 때가 되는데, 대체로 겉으로 보면 강한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두려움과 여림이 가득 찬 거죠. 오히려 약한 것 같고 온유하고 겸손할 때가 더 무서울 때고 강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신비롭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데, 사실 구약 우리가 제사법에 보면 양은 무슨 존재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 양은 다른 사람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바쳐지는, 죄 없이 희생당하는 제물이에요. 바로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억울함도 겪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 고난을 견디라는 말씀이죠. 진정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이 없습니다.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말이 없으심. 예수님 스스로가 양이에요. 양의 제자인 우리 역시 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끝까지 양으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역사와 순교의 역사가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요, 고난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강해서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파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맹수의 밥이 되고 정말 화형에 처해지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온유한 모습으로 천살골로 죽을 때 돌전이는 사울의 가슴에 은혜의 비수를 꽂는 거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는데
가장 강한 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이 말씀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후반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양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이죠? 악한 세상에서 단지 연약한 양으로만이 아니라 뱀의 지혜와 비둘기 순결을 아울러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은 심지어 악한 것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이 뱀은 예리한 눈을 가졌고 신중하고 겁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극히 조심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무엇보다 뱀의 중요한 특징은 악조건 속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발이 있든지 날개가 있든지 이빨과 뿔이 있든지 하는데 뱀은 그저 막대기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험한 산이나 계곡이나 땅속 어디든지 파고 들어갑니다.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뱀은 잘 다닙니다. 여러분, 뱀을 보면 우리가 환경 탓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아직도 저녁 식사를 안 한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5분만 기다려. 5분 안에 음식이 되는 거야. 부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나도 당신하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뭐가 지혜입니까? 숲속에 사는 여우 한 마리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돌뿌리에 발이 부딪혀서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우는 토끼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자기가 다니는 길을 전부 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토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했더니 그 토끼가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님, 저희 토끼를 잡아 언제 도로를 다 포장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제 꼬리를 잘라 가죽신을 만들어 신고 다니면 될 텐데요. 여기서 구두의 유래가 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전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님이 한 가지 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뭐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노아는 물이 감했나 보려고 2마리 새를 날려보내는데 한 마리는 까마귀고 한 마리는 비둘기잖아요. 바로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유가 적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까마귀는 핏이 물 위에 떠 있는 썩은 시체 고기 뜯어 먹느라고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세상에 발붙일 수가 없어서 비둘기는 배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둘기같이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발붙일 데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때 속에도 살아도 순결해야 되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둘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깨끗하라.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 따라합시다. 깨끗하라. 그리고 사명을 다하라.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곳에서나 진흙 속에서나 비둘기가 다녀도 더러워지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는 날개에서 끊임없이 세척제의 역할을 하는 기름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비둘기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깨끗함을 유지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죄를 씻어 더러움에서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과 간교함밖에 없어요. 2가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은 2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빠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2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이리 같은 세상에서 양같이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고 승리하는 비결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합니다. 죽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됩니다. 풀문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험하고 악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양들입니다. 양의 순종에 뱀의 지혜를 더하고 뱀의 지혜에 비둘기의 순결을 더하면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